자, 지금 우리는 학업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졸업을 앞둔 이들만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길인가, 무엇이 나의 갈 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한 단계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멈추지 않는 한 또 다른 단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던 일을 끝마친다라는 뜻을 가진 졸업은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졸업을 영어로는 graduation 또는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 graduation이란 말은 gradual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발전해 간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반면 commencement라고 하는 말은 시작 혹은 개시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졸업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자 문화권에서의 졸업은 여러분 졸자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다라는 의미에 더 강점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도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무리를 강조한다,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졸업에 대해서는 동서양 모두가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도 그 끝과 시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를 증명해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 중에 그 일부를 전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그 사역을 다 매듭 짓고 새로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 매듭을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그들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막막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도 그저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일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머물 집을 내가 미리 예비해 두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조차 온전하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여요. 이 약속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 아버지의 집이 뭔지, 그리고 또 거기에 가는 게 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처럼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이죠,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Hey kids, do you want to go heaven? 굉장히 고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얘기할 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거나 천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일단 말문이 막히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게 어떤 곳이고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을 모르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그곳을 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더더욱 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켜 행해서 그날을 기다리라며 주신 그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처럼 신앙의 매듭을 확고하게 매듭짓지 못하니까 사는 법이나 또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당연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졸업의 의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를 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졸업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저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이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한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해진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로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단서는 제공해 줍니다. 그 끝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최종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길을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단서가 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밟고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를 밟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라는 길을 걷는 그것을 당신을 믿는 믿음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생님이 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자취를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스승이 미처 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종의 격려를 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내 길을 따라오면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에게 주는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 방향을 찾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독려해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저 순간순간 자기의 만족을 위해 가는 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을 목적으로 두는 삶, 그것은 끝이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로 끝나면 자기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 그래서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졸업이라고 하는 삶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과 또 이들을 축하하며 자기 삶의 여정 어느 지점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삶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뿐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지라도 그 길의 끝에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은 놓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눈이 가려진 채 막무가내로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를 향한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얻는 게 자기 성공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그친 졸업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자기 인생을 맴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저 끝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을 위해, 세상의 참된 진리를 위해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날마다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찰 수 있고, 또 만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만날 모든 일들, 새로운 일들, 또 모든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 안도현의 시 기도의 일부입니다.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게 하소서. 눈치 보느라 눈이 한쪽으로 몰려붙은 도다리로 살아온 시간을 뉘우치게 하소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게 하소서. 절실하게 사랑해야 할 것들과 죽도록 미워해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소서. 길이 없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길이 되어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임을 아프게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갈 길,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인생의 한 챕터를 마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발걸음을 더욱 경쾌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진중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끝 마무리가 내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진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와 또한 그 하늘의 나라의 빚진 자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도 한 영혼을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보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